하겠습니다. 최형근 교수님 선교적 교회와 선교 현장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양력은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상상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선교 현장이고 마사이족들과 함께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에는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제 시간에 딱 맞춥니다. 전달이 안 돼도 맞춥니다. 점심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진재영 목사님이 선교교회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교회와 선교 현장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30분이 주어졌는데 30분 이내로 마치려고 최대한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교회를 이야기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교회에 관해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앞에다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본질적인 단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선교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시죠? 네. 그래서 선교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즈베리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던 하워드 스트라이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교회만큼 가장 혁명적이고 개혁적이고 변혁적인 기관과 조직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야성과 개혁성과 변혁성을 상실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데 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미 이곳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복음이 가장 활력적으로 증거됐던 이 한국 땅에 왜 이 복음의 진정성과 변혁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지난 2016년 올해죠. 4월에 크림 한국해외선교연구원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문상철 박사가 주도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재활성화에 대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시죠. 네. 제 강의에 따라서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안 넘어갑니까? 지속 가능성과 재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교회 선교운동에 대한 위기의식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적인 외부에서 제기되는 도전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요인으로는 한국교회의 침체 상황과 선교 마인드의 약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및 해소 방안, 즉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재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반자 협력을 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선교 사역이 보다 더 전문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원과 선발과 훈련과 이 멤버 케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간략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본질과 동기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파송교회와 그리고 단체들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는 선교의 교회론 이야기가 나왔고 또한 다방면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도 나왔습니다. 연구의 핵심 발견으로서 이 본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그 능력과 공동체의 중요성, 즉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리서치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교회 내부라든가 또한 선교 현장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선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인가? 제가 가로를 하고 열방과 국가와 도시와 지역과 이웃, 큰 데서부터 작은 곳으로 제가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열방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이나 마을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좁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다 비본질이 득세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교회 역사를 비본질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교회 역사 가운데 언뜻 드러나는 그 본질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이 위기의 근저에도 바로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 국제로잔에서 활동을 하면서 3차 로잔대회의 공식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일부 일장에 처음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 다 사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 멤버 케어를 하면서 한 350여 가정의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는 참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참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선교는 삼일체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첫 구절과 매우 부합한 그러한 한 문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삼일체. 알라는 군주 신론으로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계시를 하나 주고 무함마드가 그 샤리아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그 상호 교통적인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다른 것, 우리가 이슬람의 복음을 변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적인 그 사랑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근거는 공동체, 인격적 관계로서 삼일체와 보내시는 삼일체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에 나오죠. 제가 구절을 잘못 썼는데,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범적인 백성입니다.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범적인 백성으로서 늘 우리는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것을 가리켜서 코즈메오라고 하는데, 코즈메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코즈메틱입니다. 여자들만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을 해야 되겠죠. 여자들은 화장을 하다가 안 되면은 얼굴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요. 중생했단 얘기죠. 거듭났단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들 사이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구약과 신약의 유산을 연결하면서 바로 출애굽기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보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적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삼일체적인 인격과 관계와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로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미래는 삼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상호 인격적인 내주함,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페프리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상호 순환과 상호 내재와 상호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선교 현장에서 교통을 잘 하십니까? 삼위일체적인 그 속성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드러내십니까?
제가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점점 더 자신 없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이미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형성하기에 삼일체와 교회의 상응 관계는 구원론적 근거를 띠고 있으며 바로 존재론적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삼일체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마고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마고 크리스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당신과 아들과 성령의 관계처럼 아담과 이브가 서로 관계를 맺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삼일체적인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성사님들 가운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적 백성이며, 그리고 이 세상은 선교의 무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든 아시지 못하든 간에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선교적 백성들이 이 선교의 무대인 열방들 가운데에서, 국가 가운데에서, 도시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을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본질을 유지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교회를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는 교회의 본질과 사역과 구조,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는 존재한다. 이것이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사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구조, 조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쳐놓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런 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교회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됩니다.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본질의 근거에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까지는 올라갔는데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선교학과 교회론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기독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 즉 다시 말하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을 지배하는가 하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 기독론에서부터 선교가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고, 이것에서부터, 선교에서부터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개혁상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념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내야만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그리고 복음은 항상 우리의 삶과 사역과 문화와 사회를 변혁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교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이모얼킹 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고민 가운데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37년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처음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구는 선교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이 아니었던 이 세상은 없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래로 그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었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서 열방들 가운데로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의 유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영국 사회를 향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외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Can the West be converted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서구가 과연 회심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처절한 외침이었죠. 저는 요즘에 선교도 교회 운동을 개척하는 젊은 신대원 졸업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 질문을 똑같이 외칩니다. Can the Korean Church be converted라고 하는, 과연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귀하고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낳은 것이 한국교회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한국교회의 자녀들입니다. 한국교회하고 선교사님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혁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야지 선교 현장도 함께 변혁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변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나가시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성직도 좀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보면 온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 공간, 어떤 목회, 성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어디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교회 후원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떤 교회를 짓는가 하면 한국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를, 속칭 얘기하는 제도권 교회, 조직화된 교회, 교파와 교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선교 현장에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선교도 교회, 저도 케냐에서 마사이족에게 들어갔을 때 마사이족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말이죠. 완전히 선교도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도 교회고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십니까? 어쩌다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러한 것이 똑같은 모방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영국의 GOCL이라든가 영국 성공의 프레시 익스프레션, 미국과 호주의 미셔널 처치, 한국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선교를 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행위다. 요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외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이 어디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이며 모든 것은 선교 현장이다. 그래서 보내는 교회와 받는 교회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해외 선교의 위험이, 해외 선교가 약화될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이고 모든 세상이 다 선교지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해봤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론은 열방을 향한 의도적인 선교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건강하지 않은 극단,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지역교회가 위치한 인접 상황으로 제한함으로 해외 선교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나가면 그것이 지역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마을교회이고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는 선교 현장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신대역을 졸업하는 그러한 젊은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선교 현장입니다. 진짜 열악한 선교 현장입니다. 한국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선교 현장, 어떤 선교 현장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절단이 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후원하는 교회들에서 3년 동안 목회자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대주고 개척 자금을 대줍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확률이 0.1%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퍼센테이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된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 개척이 된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지나고 나면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sarcastic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목회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그만큼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선교 현장이 지금 한국 사회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에게 주신 구별된 은사와 소명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장의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이 주장과 관점이 지나치게 남용되어서 장기 해외 선교사와 타만학군 선교사의 고유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평가절하하거나 폐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장기 선교사, 해외 선교사,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될 지역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든가 미전적 종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방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셔널 처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이 어디냐, 한국 사회 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선교 현장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한국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은 제가 스크린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5, 16년 정도 계속되어 왔는데,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모여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선교사로 나갈 때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갔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 현장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로 나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은 교회 운동이라든가 교회 개척 학교 숨이라든가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과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 호치민의 한인 선교사회 주최하는 선교도 교회 포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선교도 교회 운동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특히 북미와 유럽의 한인 교회들도 이 미셔널 처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도 교회 운동의 적용 방식, 대부분 작은 교회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시면 다 작은 교회 하시죠? 메가처치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한 2만 명이라든가 3만 명 하시는 분들 없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작은 교회 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시죠? 행복하시죠? 그럼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작은 교회 하면 만족합니까? 지역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까? 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내 동기는 저렇게 큰 교회에서 하는데 나는 선교 현장에서 계속 교회 개척만 하다가 내 인생은 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잘 아시죠? 천당 밑에 있는 교회, 이 목사님은 한 10,000명을 띄워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왜? 신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초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다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여러분 선교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냄의 중요한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적인 상황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파구조 신학교 해외 선교의 문제인데, 기존의 교파구조의 제도화와 경직화 때문에 목회자의 리더십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성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제기되고 있고 목회직과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육의 제도화와 한계가 제기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신학교육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대원 입시 지원율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대원에서 너무나 많은 인력들을 배출한다 해가지고 난리였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신대원이 2대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2대1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은 다 마이너스 신대원이. 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희망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는 제가 지난해 GMTC 30주년 발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 훈련원에 훈련받으러 들어오는 장기 선교사 헌신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좀 더 질적으로
자격을 구비한 그러한 분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질적으로 구비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게 되는 나라에는 과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인구의 감소와 함께 교회 성장률 하락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어제도 우리 진재영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가나안 신학생, 가나안 목회자, 가나안 키즈 미전도 종족이 사실은 뭐 아프리카나 여러분 선교 현장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의 성도들의 가정의 미전도 종족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러한 세대 간의 단절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교교회의 지표와 이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2014년도 목회와 신학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교회와 선교사역 안에 내재하고 있는 크기와 숫자와 프로그램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다. 그 본질에 기초하여 사역의 비전과 원칙을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다. 브랜드 교회라든가 브랜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냄받은 지역, 선교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고 성장을 위한 다른 모델들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순응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 목회자와 선교사 자신이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공동체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제자도에 근거한 리더십을 구축하라. 교회 분립이나 분간을 위해서 교회 개척 초기부터 신자들을 훈련하여 만인 제사당직을 실제적으로 교회의 삶 속에 구현하고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단순하게 구축하라. 초대교회처럼 참된 공동체를 통해 예배와 증거의 균형을 유지하라. 부름받음과 보냄받음 그리고 지어져 감의 균형을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교파와 교리가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하는 제도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인 운동이 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뭐냐?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살림입니다. 살림의 반대는 죽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죽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경제는 살림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관해서 기독교의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리더는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란스 포드는 언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리더십 대신에 팔로우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 우리는 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서 그를 본받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미셔널 처치에 관한 그 사례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할 것인가. 창조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의 생태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은 생태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계로 다 커넥팅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부디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교회들을
끊임없이 개척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